예,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 기도하며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 중풍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치유가 그렇듯이 그 병을 가지고 있던 이 병자 본인에게는 이 치유의 기적, 이 치유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마치 그 당사자에게는 복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굉장히 기쁜 일이죠. 왜냐하면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 정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육신이 회복되는 것, 정말 질병을 고침받고 회복되는 것도 큰 복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회복한 것은 얼마나 더 큰 축복입니까?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러한 치유의 기적이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치유의 기적이 가리키는 바가 단순히 육신의 회복만이 아니라 영적인 거듭남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6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들의 믿음. 자, 누구의 믿음입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 그리고 중풍병자 본인.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머무실 때였습니다. 그 집에는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빼곡하게 그 집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집 안으로 삐집고 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빼곡하게 모여들었던 거예요. 2절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여기서 도란 예수님께서 평소에 사람들을 가르치시던 그 복음의 진리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이렇게 특별히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자리에 있다는 사람,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은 반드시 사람들의 마음에서 자신의 죄악된 실상을 보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므로, 내가 이렇게 더러운 그러한 마음이므로 하나님을 향한 구원을 더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구원에 향한 은혜를 향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이 선포되는 그 복된 자리에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찾아옵니다. 이 네 사람은 자기 친구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놔야겠는데 도저히 집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고 그 구멍을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내 친구를 내려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지붕은 흙과 나무가지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대단한 열심과 대단한 각오죠. 대단한 열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단순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나의 중풍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그러한 단순한 믿음. 예수님께서 나의 중풍병자 이 친구를, 내가 데리고 온 이 친구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그러한 단순한 믿음이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백성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낮추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볼 때도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가 남의 나라인 이 애굽에서 시작될 때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고난을 통해서 싹트기 시작했던 거죠. 노예살이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족이 이렇게 나라를 이루어서 성립한 후에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한 죄악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낮추시면서 메시아를 기대하는 새로운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의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의 그러한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자신의 치유의 그 도우심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을 비춰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한 비참한 모습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더욱더 사모하며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정하신 때에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작은 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 나온 사람에게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다. 좀 의외의 말씀인데 그러나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가 원하는 것보다 그가 원하는 그것을 포함해서 더 큰 은혜의 차원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의 질병은 육신의 죽음을 초래합니다. 그렇죠? 사람의 질병은 이렇게 육신의 죽음을 초래하지만 사람의 죄는 무엇을 초래합니까? 육신의 죽음과 더불어서 그것을 포함해서 영혼의 죽음을 초래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기적을 많이 베푸셨죠.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신 이러한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정말 비참해지고 더럽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혼의 죄의 책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육신의 그 중풍병,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 전에 먼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결국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육신의 질병 치유보다 너의 중풍병 치유보다 너의 죄 사함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람의 질병은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죽음을 초래하지만 사람의 죄는 무엇을 초래합니까? 육신의 죽음과 더불어서 그것을 포함해서 영혼의 죽음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것보다 더욱더 내 죄를 인식하며 더욱더 걱정하고 아파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정도로 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진지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이 말씀은 질병이 그에게 치유된 것보다 더 큰 복음, 더 큰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나의 육신의 문제, 나의 또 경제적인 문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 해결보다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욱더 나의 믿음이 성장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더 추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기쁜 소식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죄를 사해 줬다.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참으로 놀라운 소식인데 이러한 기쁜 소식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르게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들을 다 아시고 반박을 했습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이 중풍병자에게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보다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훨씬 더 쉽고 단순한 말입니다. 훨씬 더 원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것이 더 중요함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장본인이 자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죠. 죄를 사하는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참으로 놀라운 권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다시 살려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죠. 그러므로 이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육신의 어려움이 있고, 또 가정의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이러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시편에 보면 나의 도우심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는 것은 나의 생활, 나의 육신의 삶을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도우시고 그 구원하신다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돕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